19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에서 31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주인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주인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르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9, 20절을 잠깐 비춰주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 풀려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도망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인도하던 천사와 구름 기둥이 이제 뒤로 옮겨가서 추격하는 이집트 군사의 진과 이제 도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 사이를 이제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19, 20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지역에 살았었죠. 그런데 이제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먹거리가 떨어져서 살기 힘들어졌을 때 이제 다 이집트로 이주를 했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이제 먹을 양식을 구하러 이제 온 형들과 아버지 그리고 모든 가족을 다 이집트로 이주하여 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집트에 아주 양식을 잘 비축해 두었었기 때문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양식을 구하러 가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때부터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살면서 큰 백성을 이루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세대가 흘러가면서 그 이집트에 살면서 총리 대신이 되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이제 사정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이 와서 급격하게 불어나고 잘 살게 되는 것을 시기하고 경계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노동시키며 억압하고 혹독하게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가문의 한 아이 모세를 택하여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도중에 벌어진 일인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진영을 이끌던 천사가 구름 기둥과 함께 그 진 뒤로 옮겨가서 추격하던 이집트 군사의 진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집트의 왕 바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라고 하는 말을 전달했을 때 거절하고 거부하였죠.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두려운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도록 허락했지만, 막상 백성이 떠나가고 난 뒤에 아주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백성을 급히, 군대를 급히 편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1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9절 말씀.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히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아주 긴박한 순간이 된 거죠. 혹시 여러분 이 상황을 그림이나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런 예전에 만화 영화인가 애니메이션을 본 기억이 나는데, 아주 오래전이죠. 이 투격하는 군대, 그리고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홍해를 건너는 백성들, 이런 상황을 이제 그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서 잘 묘사한 기억이 납니다. 막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앞에 홍해가 있어서 건너가지 못하고 막 머뭇거리고 있을 때 뒤에서 뽀얀 연기를 막 품어내면서 수많은 군대 기병들이 막 추격해 달려오고 있는 상황. 여러분, 긴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긴박한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자, 10절, 아까 9절을 읽었는데 10절 말씀도 보실까요?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인용하진 않았습니다만 7절에 보시면 지금 추격하고 있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어떤 군사인가 하면 아주 특수한 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 부대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런 온갖 것으로 다 무정한 특수 병거에 말이 막 끌고 가는 그 병거를 타는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추격하는 그 이집트 군대를 본 백성들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곧 원망의 말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11, 12절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아멘 하기가 좀 쑥스러운 아주 원망의 말이에요. 아니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그 사람들을 그냥 섬기며 사는 것이 더 좋았지. 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데리고 나왔느냐?
여러분, 이 원망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 대항할 수 없고, 야 이제 군인들이 와서 막 죽일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두려움이고 염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을 보면 뭔가 좀 선을 넘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옵니다. 왜? 사실 살기 힘들다고 구원해달라고 막 부르짖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리고 사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행했던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의 역사들, 수많은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지금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추위도 가려주고 해도 가려주는 그런 인도를 다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달려오는 적군을 마주 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위협 앞에서, 또 위험 앞에서 그들의 그 모든 경험과 확신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온통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만 가득한데요, 이것이 그들의 연약함이고 한계였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대적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나약해지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현실만 본다면, 눈앞의 어려움들에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한다면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진 존재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그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도와주겠다.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계시다. 우리 현실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의 시선, 영적인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시편 121편 1, 2절을 보실까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여러분,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 그렇죠. 현실을 보아야 되죠. 현실을 보지 않고 망상 가운데 살면 안 되죠. 그러나 현실만 보던 시선을 돌려서 위를 보자고 말하잖아요. 그 뭐죠? 이 위가 뭐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을 바라보자. 모세도 두려워하며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13, 14절을 보실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울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위하여 싸우시며 일하시는지를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자. 지금 우리는 참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괴롭고 힘든 현실만을 바라보면 두려워지고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모세의 말씀처럼,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위를, 현실이 아니라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여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말씀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억압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장면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7, 8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두 번째로 하나, 뒤를 하나 더 넘겨줘 보실까요? 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억압과 고통과 그로 인한 부르짖음을 똑똑히 보시고 아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어려워 힘들어할 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전달되었다. 여러분, 힘들 때 와서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시기만 하고 가만 계시느냐? 아니죠. 여기 한번 다시 보실까요? 2번으로 넘겨달라 그랬어요. 2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거다. 자, 내가 내려가서 그 일을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을 보실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자,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이끌어내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의 말씀과 이 말씀 속에서 뭔가 좀 부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분명히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세 너를 보내어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본인이 직접 내려가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해놓고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 일을 하신다니, 그럼 하나님이 앞에서 한 말 다르고 뒤에서 한 말 다르고 지금 거짓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모세가 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프랑스의 어느 마을에 예수님 조각상 밑에 새겨진 놋뷰문의 길을 좀 인용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겐 손이 없으나 오늘 내일을 행할 너희의 손이 있도다. 내겐 발이 없으나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너희의 발이 있도다. 내겐 입이 없으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해줄 수 있는 너희의 입이 있도다. 내겐 아무런 도움이 없으나 사람들을 하나님 편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돕는 너희의 도움이 있도다. 예수님의 조각상 밑에 아마 이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아마 깨어져서 발이 사라진 조각상 밑에 새겨진 글인데,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입과 발과 손, 또 도움, 이런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처음 택하여 세우실 때 누구를 통해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야, 네가 살고 있는 땅, 아버지의 집 다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큰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럼 아브라함의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해 그 백성 세우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땐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혹은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려 하시는데 그 일을 내가 누구를 보내서 이 일을 할까? 그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 처음 주신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실 때도 하나님이 사도행전 26장 16에서 18절.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을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그렇게 보낼 것이다. 너는 내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아브라함, 이사야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해드렸고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하려고 하시는 일에 적합한 누군가를 택하셔서 지금 본 것처럼 아브라함을, 이사야를, 바울 사도를, 모세를 택하셔서 세우고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럼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까요?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일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자, 추격하는 이집트 군사에게 따라잡힐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서 18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며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홍해가 가로막혀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며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야, 백성을 나아가게 해라. 그리고 네 손과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아니,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능력과 권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그 일을 할 능력도 있고 그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죠. 야, 네 팔을, 네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에 모세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입도 둔합니다. 난 못합니다. 3번이나 거절하다가 하나님한테 결국 순종했죠. 여기서는 거절도 못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21, 24절 아직 그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보실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고 마른 땅이 드러내도록 하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가 내면 팔이, 그걸 이용하시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신 분은 주님이시라고. 성경 한번 그걸 다시 매 1번 한 번만 1번.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바다 위로 팔을 내밀고 지팡이를 내밀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행하게 하신다.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순종하였을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시작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에게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며 또 위로와 소망도 주셨어요. 바울 사도를 부르셔서 이방의 사도로 일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외칩니다. 25절 하반절 보실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들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앞에서 모세가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말씀했는데, 지금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서 사람들이 외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편이 되셔서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물리치도록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물리치도록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오해할 수 있어요. 가끔 가다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능력을 행할까? 그런데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위협도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어요. 왜?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니까.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사야를, 바울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말씀하는 것,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까?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참여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을 다른 누군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데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싸움을 싸워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일까요?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을까요? 참여해야 되겠죠. 여러분, 눈앞의 현실만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현실 뒤에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고 일하신다. 사람을 택하여 세우셔서 그 일을 하신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준비를 갖추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라고요. 현실에 다가오는 문제들, 눈앞의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해결되어라 외치시며 담대히 나아가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손길을 통해, 그 외침을 통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